할렐루야, 한나무 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로마서 8장 집중 묵상 시리즈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증언, 자녀와 상속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읽고 계속해서 묵상 나눕니다.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성령의 증언, 자녀와 상속자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본문 보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의 단어는 성령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어로 the Spirit. 성령님이 친히, 성령님이 그분 자체가 the Spirit himself. 성령님 그분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 하십니까? testifies. 증언을 하세요. 증언. 성령님께서 영이십니다. 영은 호흡이고 소리고 주파수예요.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질러진 것이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거룩한 영, 푸뉴마 하기오스 그분께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가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가페는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무조건적인 사랑. 세상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세상은 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근데 그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시는 분인데 때로 교회에서 자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을 말씀을 듣는다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우리는 예배 때마다 찬양 때마다 기도 때마다 인정받고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을 들음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회개할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진정한 구원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은 원래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주시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라는 말은 아바 아버지인데 이 아바라는 말은 우리가 요즘에 우리 한국말로도 아빠 할 때 어린아이가 아빠 할 때 그 말을 아람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친숙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바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자녀의 부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의 영,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신분을 그래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임으로 우리의 신분은 아들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라면 이게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만 잘못하면 너 자녀 아니야. 너 좀만 잘못하면 내 딸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으키시고 때로는 훈계하시고 징계하셔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어안으시고 주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 가세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행동이 변하게 돼요. 마음이 먼저 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계속 보내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하가 묵상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쉐마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가하고 그리고 말씀에 달라붙고 다바크하고 그리고 말씀 위에 서고 에모나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성품이 변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어떠한 일이 있어야 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기억하는 말씀 묵상하고 또 듣고 또 듣고 새롭게 듣고 새로운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자녀야.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당연히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통제하도록 도우시는 분이세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이고 통제하도록 도우시니까 우리에게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러면 가장 유명한 말씀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달라붙어 있으면 맺어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맺어지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의 함께하심은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함께하심은 두 글자로 임재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맺게 하시는 거예요. 맺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열매가 하나씩 풍성하게 맺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너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이 자녀임을 증언받고 인정받고 계속해서 깨달으면 또한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상속자라는 말씀이에요. 상속자와 자녀와 소망은 함께 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 다른 말로 하면은 약속입니다. 상속자, 약속, 소망 이 세 가지는 연결돼 있어요. 바로 그냥 상속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면 이 말씀이 생명력으로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우리의 고백하는 말마다 말에 권세를 주시고 만남의 관계를 생명으로 열어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또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광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는 상속자인데 그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 과정이에요.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뭡니까? 고난 받아라.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또 바로 다음 말씀에 보면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영광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십자가 없는 고난 없어요. 말씀 붙들지 않은 고난 없어요. 말씀 붙들지 않은 영광 없습니다. 예수의 말씀 붙들고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그게 자기 부인이고 자기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이 뭡니까? 바로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는 영어로 inheritance 유산으로 받는 상속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원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땅, 이스라엘 땅의 회복.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며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 원합니다. Your kingdom come을 외치는 거예요. 나라에 임하시오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본문에서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만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경험하신 분이에요. 십자가 없는 영광 없다는 걸 갈라디아서에서도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만 예수를 통해서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고 문이신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거듭날 수 있고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고 유산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입니다.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바로 잠시의 고난은 장차 미래 영원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생각하건대가 바울이 여기 consider라는 이 영어가 원래 이 원문에서는 그리스어로 로기조마이라고 깊이 논리적으로 아주 사색하면서 깊게 생각하는 단어예요. 그냥 대충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곰곰이 깊게 생각해 봐도 우리의 이 현재 고난은 잠시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구속적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을 십자가의 고난 겪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거는 구원의 사건을 이루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짊어지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내 마음이 죽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붙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도 그 말씀 위에 서는 게 그게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너는 내 진짜 아들이라는 걸 인정하시게 된 우리와 하나님이 통해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의 사건이에요.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가 내가 이제 통하는구나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과 만남,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됨을 인정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바로 미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는 영원한 미래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난이 아무리 심해도 영광이 고난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걸 한 번씩 맛보게 하세요. 그럼 그 맛을 보면은 믿음이 점점 강해져요. 믿음이 커져요.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이러한 영광의 맛을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삶이 풍성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영광을 함께 한다는 건 그 기반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먼저 경험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십자가 똑같이 나무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자꾸 사탄이 심어주려고 그래 마음밭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을 먼저 이겨내면 이게 바로 교회, 우리의 교회의 영광이고 바로 피조세계, 우리 내일 보겠지만 오늘 창조세계, 하나님의 피조세계의 새날에 이루어지는 신호기도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자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게 새날의 신호입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 18절에 이 원리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가벼운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환난은 영광의 무거움에 비해선 가벼운 거예요.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영어로 we fix our eyes 우리는 우리의 눈이 딱 고정해야 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잠깐의 고난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며 양자됨을 기억하시며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너는 내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셨다. 너는 하나님이 구원한 자녀다라는 그 음성이 오늘도 들려주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힘내시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앞에 18절에서 우리 교회의 영광과 피조세계의 새날의 신호가 일어나면 이제 우리에게는 양자됨의 영광이 있어요. 양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서 이제 양자 삼으신 거예요. 자녀를 삼아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삼아 버리시면 세상이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이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New creation.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의 말씀 읽고 마칩니다.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교회들아, 제자들아, 형제자매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왜 이렇게 말합니까? 왜 신자에게는 고난이 있지? 이 베드로전서 서신서를 받는 교회에게도 이러한 의문점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누구나 이런 의문점 때로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 믿으며 복 받는다고 하는데 왜 내게는 복이 없고, 때로는 시험이 길고 때로는 시험이 너무 아프고 하지만 이 불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13절 답이 있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내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함께 하는 거예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의 영광,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 나타내실 때에, 미래입니다. 나타내실 때에, 앞으로의 미래, 또 영원입니다. 계속 나타내십니다.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영광이 훨씬 더 값어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아픈 고난이 깁니까? 여러분, 그 영광은 훨씬 더 깊은 간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됐던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수십 년 동안 고생한 거예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삶이. 가난했고 아팠고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선 전도자가 됐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그의 영광은 기쁨으로 되었고, 기쁨으로 함께 누리게 되었고, 즐거워하였고, 간증자가 되었어요. 전도자, 선포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령의 증언, 자녀와 상속자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증언하십니까?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의 영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자녀이면은 반드시 상속자, 뭐 안에서요? 소망 안에서 상속자를 우리 경험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상속자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러나 현재의 고난, 잠깐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미래의 영원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새 힘을 얻으시고 오늘 하루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증언, 자녀와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성령의 증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자녀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이름 부르시면서 구원하셨던 하나님. 그의 집에 찾아가신 하나님, 거하시고 유하셨던 하나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자녀와 상속자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기쁨으로 이겨내고 그 영광, 영원한 영광으로 기대감에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고난받고 있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생명력이 지금도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